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고 싶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자락 믿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기만 해도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겠노라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으로 온전히 나가지 못하고 손만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의 몸에서 치유의 능력이 흘러들어가서 이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의사도 고칠 수 없었던 병이었고, 그리고 그 병을 고친다고 가산을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어디에 몸과 마음을 둘 자리도 없이 그렇게 괴로운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한순간에 그 고통스러웠던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그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누군지를 보시고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지금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듣고 충격을 받지요. 야, 대단하구나. 야, 예수라는 청년 대단하구나. 지나가다가 옷깃만 만졌을 뿐인데 이 12년 동안 앓고 있던 병이 치유되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이렇게 찬사를 보내면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탄성을 지르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안에 기쁨의 축제의 장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어떤 곳에 있든지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면 그곳에는 말로 표현 못할 현장의 열기가 피어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을 목도한 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사모해서 온 사람들, 이것이 시너지 효과를 벌이니까 그것이 얼마나 후끈 날아오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겠습니까? 모두가 다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고 있는 그 찰나에 단 한 명의 사람만큼은 그곳에서 웃으며 함께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마음이 급박한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곳으로 가서 예수님께 엎드려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빨리 가야 하는데 이 혈루병 앓던 여인으로 인해서 이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발이 동동동동 굴러지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 정말 소중한 사람이 곧 죽게 될 상황이라면, 정말로 임박한 긴급한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면, 누군가 도움을 얻기 위해 누군가의 손을 붙들고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지체되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지금 애가 타는 사람 바로 야이로입니다. 빨리 가야 자신의 어린 딸이 살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가기보다 이 혈루증 앓던 여인과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그러니 모두가 다 기뻐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기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졸이고 있는 그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본문 35절에 보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지금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골든타임이 지나갔어요. 응급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살 수 있었는데 지금 그 때가 지나갔습니다. 어린 딸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 그 마음속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혈루증 앓던 여인을 원망할 수도 없고, 조금 더 빨리 움직여주지 않은 예수님을 원망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업고 들고서라도 뛰지 못했던 자신을 원망할 수도 없고, 이미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부질없구나. 이미 나의 딸은 이 세상을 떠났고 이제 다 끝났다. 여러분, 사람은 죽음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끝이 났구나. 끝이 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는 어떻게든 살기 위해 방법을 찾지요. 온 산을 뒤지고 전 세계를 뒤져서라도 어떤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죽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미 딸은 사망 선고를 받은 후입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미 시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심장이 뛰지 않고 숨을 쉬지 않고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을 보내서 그만하시오.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전파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리죠. 그것은 더 이상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열심히 하다가 심장이 뛰지 않고 일정한 소리로 심장버튼이 끊겼음을 나타내면 의사는 그때부터 몇 날 며칠 몇 시 누구누구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선고를 하죠. 선고를 한 이후에는 다 물러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기 때문이고 사람이 죽었다는 것으로도 이제 모든 것은 종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의사라고 해도 천하의 대단한 의사라고 해도 사람이 맥이 끊기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들이 가장 힘들어할 때가 사망 선고 내릴 때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영역이고 상식이요 경험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헤어지는 것이요 다시 볼 수 없겠구나,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은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있었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이미 자기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여기서 포기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대를 살고 똑같은 장소에서 이 혈루증 앓던 여인과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가 같은 곳에 있었지만 누군가에게는 희극의 삶이 열려지고 누군가의 인생은 비극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이것이 인생이구나. 똑같이 살아가도 언제 희극이 될지 비극이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요, 한번 그 길로 들어서면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인생임을 알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딸이 죽었다는데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 포기하고 비극을 받아들이고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죽은 어린 딸의 장례를 치루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려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죽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뭘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불필요한 말입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중간은 간다고 이야기하죠. 그냥 예수님 가만히 계시면 되는 겁니다. 야이로는 조용히 돌아갈 것이요, 이 사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묻히고 또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고통의 짐은 회당장 야이로가 지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책임져야 할 말을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어떤 상황의 한마디는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아무리 봐도 작은 것 같은데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듣다 보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많이 걱정이 돼요. 근데 표정을 보면 전혀 걱정하는 투로 말하지 않아요. 의사는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큰 상황을 우려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설령 그런 일이 벌어져도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 이거 지금 책임져야 될 말입니다. 만약 믿기만 했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면 모든 원망들, 이 어린 딸이 죽고 나서 희망을 갖게 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원망이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너 끝까지 소망을 가져라. 비록 딸이 죽어서 다 끝난 상황이고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너의 인생의 비극의 문이 열려서 이제 체념해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여서 우물쭈물할 때에 이것이 믿음을 가져도 되는 문제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딸이 죽었다는 사실은 현실이고 사람이라면 아무리 누군가에 대한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어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포기하고 받아들여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근데 왜 예수님은 이걸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지? 라고 의문이 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고 회당장에게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항상 12제자 중에서도 3명의 제자가 예수님 주변에 항상 머물러 있고, 예수님께서 어떤 중요한 사건이나 영적인 경험을 하는 그 순간에 이 3명의 제자들이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항상 데리고 다니시던 제자였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구별된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누린 사람들, 더 많이 예수님께 충성했던 사람들, 제자들 중에서도 다른 이들은 사역이 끝나면 쉬고 있을 때에, 그때에도 예수님 옆에서 쉬지 않고 그분과 함께 있었던 충성된 인물이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보면 변화산에 있을 때에, 그때에도 이 3명의 제자가 함께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변하고 광채가 뿜어져 나올 때 예수님의 신성이 극적으로 드러나는 그 현상을 보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영적인 현상을 이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성경에서만 배웠던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었고, 그러니 베드로는 너무나 당황하여서 횡설수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 3명의 제자 외에는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무언가 큰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변화산 사건에 있었던 것처럼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자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시는구나. 그렇게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예수님은 그 3명의 제자와 함께 이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 보니 이미 그 집안 분위기는 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었어요. 이미 그 집 자체는 상가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애도하고 울고 불고 통곡하고 탄식하고 옆에서는 위로하고,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곧 죽은 12살 소녀의 꽃다운 나이에 죽은 그 아이, 인생을 온전히 펼쳐보지도 못하고 죽은 그 소녀의 죽음 앞에 모두가 힘들어하는 그때에 예수님과 3명의 제자 그리고 그 앞에 회당장이 앞장서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회당장의 마음을 움켜쥐고 있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 하나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미 자신의 가족들이 울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애도하는 그때에, 아니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다 끝난 상황에 그것으로 가고 있는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수많은 아우성이 있죠.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들, 지금 너 뭐 하고 있냐?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이냐? 되도 않는 일을 왜 하고 있느냐? 빨리 여기서 멈춰라. 그렇게 육신의 생각은, 자신의 경험은 그만해야 된다. 더 이상 하는 것은 서로 간에 곤란한 지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때마다 회당장 야이로는 마음속에 다짐합니다. 믿음을 갖자, 믿음을 갖자. 예수님을 믿자, 예수님을 믿자. 그렇게 마음속에 되뇌이면서 오직 마음을 모아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 한 가닥만 잡고 자신의 죽은 딸의 시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딸은 죽었고 다 끝났는데 믿기만 하라고 하니까 그저 예수님만 보면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죽은 소녀의 차디찬 시체를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예수님, 예수님, 다 죽은 아이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셔서 책임 물을 상황이 되어버렸고, 이미 죽어가지고 시체가 되었는데 이미 아이는 눈을 감고 있고 온몸은 차갑고 굳어가고 있고 숨도 쉬지 않고 아무런 생명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데, 아니 그것을 죽은 것을 잔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만약 다른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아닌 다른 제자들이 왔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견디지를 못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미치셨구나. 이를 어찌할꼬 어찌할꼬. 옆에서 호들갑을 떨면서 예수님, 이건 아닙니다. 예수님, 예수님 빨리 가시지요.
라고 하면서 막아서고 그 유족들의 눈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어찌할 바를 몰라 오히려 이것이 시험거리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위대한 모습을 본 사람들이요, 특별한 은혜를 본 사람이라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가지고 예수님이 뭔가 하시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믿음이 없으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측근들과 함께 예수님이 가셔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은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아니 어찌 야이로는 이상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애곡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웃음거리가 되게 하는가? 죽은 딸을 어찌 잔다고 말하는 저 정신 나간 사람을 이곳에 데려와서 애곡해하고 장례를 준비해야 할 엄숙한 시간에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게 하는가? 이 책임이 또한 야이로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미동하지 않고 마음을 먹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면 40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분명해요.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아이가 있는 곳에 예수님과 3명의 제자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만 남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은 다 뺐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곳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역사하고자 고요하고 잠잠한 그곳에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그 아이에게 잔다고 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녀를 다시 죽음 가운데 일으켜 세울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때로는 부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현실을 바꾸어 놓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정신병자로 여깁니다. 혹시 저 사람이 미친 것이 아닌가? 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삶에서 실패하면 실패한 것이고 끝장이 나면 끝장난 것이고 사람이 죽었으면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일이 어그러져서 더 이상 소생할 문제가 아니면 깨끗하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세상적인, 육적인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항상 결과는 똑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비웃음을 당하게 되고 미친 사람이라 조롱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방주를 만들 때에 그때 얼마나 많은 치욕을 받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배를 만들 거면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죠. 그리고 나중에 동글동글한 나무를 바닥에 깔아서 그 배를 밀어서 바닷가에서 떠다니게 해야지 왜 산에서 배를 만들고 있습니까?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도 100년 이상 동안 계속해서 방주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밑에서부터 물이 솟구쳐 오르고 하늘에서 마치 하늘의 문이 열린 것처럼 빗물이 쏟아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위아래로 물이 솟구치니까 결국은 얼마 안 있어서 모든 산들마저 메울 만큼 엄청난 홍수의 대사건이 벌어지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생명체 외에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고 비현실적인 사람이라 손가락질 당하게 만들지만 믿음은 반드시 그 가치를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그것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활력이 있기 때문에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의 능력이 그 위에 임하여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말씀하실 때에는 비록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그러나 그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고,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이성과 현실 속에서 수없는 갈등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마지막 모든 것을 걸고 수치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더라도 예수님께만 목적을 두고 그 시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하는 그때에 보면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구움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이셨어요. 현실을 부정하는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질 거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차가운 소녀의 손을 붙들고 그리고 그 소녀를 불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누가복음 8장 55절에 보니까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고,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 마귀의 역사와 불신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속에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 나타나신 왕이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그 믿음의 손길을 내놓으시니 그 손을 잡고 죽었던 그 소녀의 영이 돌아오기를 시작합니다. 이미 그 소녀의 육신을 떠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갔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영을 다시 불러내시니 이 땅 가운데 돌아와 그 육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차가웠던 그 소녀의 몸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고 얼굴이 하얗게 핏기 없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하고 눈을 뜨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소녀가 일어나 서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온몸이 전기가 그렇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솟구쳐 내려오듯이 말로 못할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 심령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해집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현실이 되는 것이구나. 예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구나. 42절에 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여러분 어떻게 놀랐습니까?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놀랍다는 표현 몇 번 쓰고 있어요? 2번 쓰고 있지요. 많이 놀랐다는 표현이지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렇게 2번 놀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멀쩡히 지금 장례 잘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자고 있구나. 아니 얼마나 웃겨요. 야 진짜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네. 참 미친 사람 다 봤다. 그런데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딱 봤더니 뒤에 3명의 제자들도 근엄한 표정으로 마치 그게 맞다는 듯이 가만히 있는 걸 보면서 야 미친 사람이 1명에다가 3명 그리고 거기다가 회당장까지도 딸을 잃은 슬픔에 같이 미쳐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현실이 뒤바뀌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니 그 현실을 부정하던 사람들이 놀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낙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비보를 듣고 온몸이 다 죽은 사람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이 낙담하던 야이로와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주어진 현실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렇게 체념하며 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포기할 때를 알아야 아름다운 거야. 신앙인이라고 고집 피우지 말고 그저 안 될 때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좋은 이미지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서로 간에 어울려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순간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능력을 체험해야 할 그 모든 순간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가 고치기 어렵겠는데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건 안 될 거야, 포기해야 돼,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점을 보는 어떤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이 시대의 의학과 과학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고 무엇이라 평가하고 무엇이라 조롱할지라도 거기에 내색조차 할 필요가 없고 반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과 그 제자 불러들였다가 자기도 코너에 몰리고 미친 사람 취급받고 평생을 놀림당할 상황이었지만, 그가 사람들의 말을 부정하고 의사들의 말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와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을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왕노릇할 것을 믿는 자들이요,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통해 다 사라지고 녹아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완성되어 그 영원한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우리는 우리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을 인지하고 그 현실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처럼 죽은 상황에도 자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는 이미 죽어서 사라졌는데 오늘날 그 성경 말씀 뚫어져라 본다고 한들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의 주가 되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날도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에 12살 소녀를 살리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사 이 땅의 재림의 주로 곧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이 놀라운 능력은 2000년 전의 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오늘날 믿는 자들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임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현실에 타협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미쳤구나, 미쳤어, 예수에 미쳤고 교회에 미쳤고 현실적인 감각이 없다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시작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면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지만 누군가는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어차피 시대적으로 교회가 되기 어렵고 코로나 상황에서 큰 교회도 휘청거리는데 이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마음을 품은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달리다굼, 이 소녀의 죽은 영혼이 돌아오면서까지도 그를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하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큰 뜨거움으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영혼이 될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모든 현실을 변하여 새롭게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믿음 앞에, 그 현실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이 죽은 소녀를 살리신 예수님께서는 다 죽은 나의 이 모든 문제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노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마침내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미친 사람이란 소리를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저마다 비웃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한 번 놀라고 두 번 놀라고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세 번 놀라는 그런 역사로 주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